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마음대로 살 뻔했다라는 것, 그러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혀있는 돌을 치우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사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고 해서 나사로를 나올 수 없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돌을 치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어떤 도움도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손을 다 놓고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만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보기 위해서는 돌을 굴려야 하듯이 이 땅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었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땐 그랬거든요. 첫째 주는 목사님, 둘째 주는 전도사님, 셋째 주는 장로님, 넷째 주는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한 사역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분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 분이 매 예배에 참석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막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은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귀에 거의 딱지가 앉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얼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다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30배? 왠지 약한 것 같아.
60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100배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의 관심은 우리가 얼만큼의 몇 배의 열매를 맺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토양의 성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본문 모두에서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 본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의미는, 그 목적은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이해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있어서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직접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 그들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망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은 나지만 습기가 없어서 곧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씨가 떨어진 것의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은 자. 좋은 땅만이 아니라 모든 땅에 씨가 떨어진 것을 말씀을 들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각각 밭의 상황은 다르지만 씨가 뿌려졌다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는 좋은 씨가 뿌려지고 어떤 밭에는 나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말씀이 뿌려졌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빼앗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지만 시련을 당함으로 인해서 배반을 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던 중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 나의 기쁨 때문에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반만 달라요. 한 사람만 달라요. 본문의 말씀은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땅은 밭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밭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씨가 어떠한 환경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씨를 그 밭이 어떻게 지켜냈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밭에 뿌려졌으면 끝이지 그 씨를 지켜낸다는 게 언뜻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밭에게 사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씨를 지켜내겠습니까? 주인이 씨를 뿌렸으면 그 밭을 주인이 얼마나 돌보고 주인이 가꾸느냐, 가시를 치워주고 돌을 치워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야지 그 밭이 무슨 수로 씨를 지켜내냐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열매에 있어서 농부의 역할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농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밭이 어떠했느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근동의 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올 때 늘 이해하던 방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좋은 밭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가다가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가다가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가서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류모세 선교사님 쓰신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고대 근동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도 비옥한 토양으로 덮여져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딱 떠올라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그토록 노리고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평야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좋은 땅이긴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자리를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땅을 일구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 자갈밭과 가시밭과 길가는 그냥 이렇게 한 군데에 다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다 한 군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각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밭은 좋은 밭, 어떤 밭은 나쁜 밭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 군데 안에 모든 밭이 모여져 있는 게 그 당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곳에 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왜일까? 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유의 밭이 보여주는 말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대개 우리는 이 네 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자갈밭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길가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어서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열매를 맺고 이미 같이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악마의 활동이라고 봐요. 마귀의 활동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주의함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상황도 그래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말씀보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염려와 걱정과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몰려온 상황,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의 상황, 향락의 상황,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 우리 영적으로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은 바쁜 순간이라는 거죠. 제가 한자어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혹시 이 한자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한자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망자 맞습니다. 네, 어떤 망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쁠망 맞습니다. 바쁠망입니다. 바쁠망자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두 개의 한자가 합해져서 바쁠망이라는 하나의 한자를 만든 거거든요. 왼쪽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마음심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망할 망자예요. 망할 망과 마음심이 합해져서 바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바쁘게 살아가면 바쁘게 살아갈수록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이루어져 가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이 한자어가 보여준다는 거죠. 바빠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순간들. 여러분, 저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회가 바쁘게 움직이면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일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만나면 그게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역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가 얼만큼 사역을 열심히 하느냐의 척도가 얼마나 많이 신방을 다녔느냐를 가지고 척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일지에 뭐라도 쓰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딱 열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 닫지 못하도록 발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방을 하고 신방일지에 내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라는 걸 적어내야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 사이에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져감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됨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빠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켜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잠언의 기자는 너 마음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우리가 지키려고 온 힘을 쏟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없으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져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 좀 괜찮아, 나중에 다시 다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대해서는 되게 하찮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듣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 그 외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칼럼을 하나 보았거든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커피는 억울하다. 커피는 억울하다. 어떤 약사분이 쓰신 제목이 칼럼입니다. 그 글을 쓰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전문가가 나와서 커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잘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되게 식습관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커피 한 잔의 여유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TV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커피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커피 안에 들어있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제품, 그 성분은 실제로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커피 87잔을 마셔야 마치 그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그 성분이 감자튀김에도 들어있는데 커피 87잔을 마셔야 미디움 사이즈 감자튀김 하나 마신 거랑 먹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FDA에서도 커피는 몸에 해로운 것보다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려진 것 가운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도 큰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모두가 좋은 밭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좋은 밭일까를 고민해보며 끊임없이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결정된다는 거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환경은 분명히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라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인내로 지킨다는 것,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어 인내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굳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굳게 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 머물고 지속하는 것이 굳게 지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 치열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살기도 하고 베니게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까지 흩어져 살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역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권면 가운데 머물다라는 말이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이들 향해 그 안에 머물라는 말은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귀한 한 주간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루는 말씀 69절짜리 카드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2개씩이어서 검사를 받아야 잠을 채워주시겠다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69절을 다 외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개씩 또 외우고 2개씩 또 외우고 그 일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난 그냥 자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외웠던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는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26장입니다. 거기서의 고백을 해요. 주께서 평강하게 지키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 심지의 의미는 뼈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뼈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의 시작이 된 그 뼈. 그 뼈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린 사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이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3번째 결혼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혼 교육을 시작하면서 부탁을 하신 집사님께서는 사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는 사실 이 부탁을 받고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교육은 이미 결혼을 이미 10차에 결혼 교육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던 중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첫 주를 딱 마쳤을 때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며 교육을 받는 두 분의 얼굴과 마음이 점점 바뀌어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남편분께 기도를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이 마지막 날 기도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아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13년 만에 남편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날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정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매일의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정 안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가족이 3장씩 모여서 성경을 읽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요. 그 가정이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붙잡았던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책이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라는 이 책은 이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마터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놓칠 수 있었던 것을 놓침으로 인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은 변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을 지켜나가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같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자꾸만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 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마음을 드리기로 고백하며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도록만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도전하며 귀한 시간을 같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염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재정의 염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그 외에 우리 안에 많은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그 앞에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염려가 있겠지만 불구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로 주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시기를 간절히